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품냐, 또 어떤 것을 그 마음에 두었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주제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품고 있으면 보는 것이 다 세상일 수밖에 없고요. 들리는 것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 세상을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그릇된 한 번의 실수를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그릇된 것을 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때론 물질과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어려움, 그러므로 그 성도들 속에 그 세상의 것을 품게 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됩니다. 왜? 보는 것이 이미 마음에 그걸 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세상이고 듣는 것이 세상이고요. 말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은 사단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 옳은 것을 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게 합니다. 우리 속에 그것을 품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룩한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단 때문에 넘어졌어. 이거 실수야. 끝이 아닙니다. 그 사단이 그 실수,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떠한 씨앗을 뿌려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것을 좀먹게 하고 그 사단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장악해 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의 관계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을,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에바브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그 에바브로의 서신을 받죠.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서신서를 보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원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은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방의 신비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헬라의 철학적 사상과 유대의 율법주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당연히 그 이단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그런 때론 동방의 신비와 유대의 율법주의와 또 헬라의 철학적 그 사상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까요? 성도들 속에 보고 듣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그런 악영향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과 믹스하여 이야기되어질 때에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때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주에 어디에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보고 뭔가를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생각의 어떤 정도를 가져. 아유, 그래. 뭐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 뭐. 그러나 그런 것이 쉽게 드러나나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씨앗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속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도 들고 또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것이 사단의 씨앗을 전파하는 말을 하는, 공동체를 힘들어지게 하는, 이미 본인은 병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악의 모습을 근절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뭐 큰 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서 오늘 그 3장 그 초반부에 그 중반부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죄와 몸의 죄를 털어버려라. 부정한 생각, 무절제한 욕망, 탐심 등 또 마음으로 어떤 이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 속에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우리에게 유혹해오죠. 근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 씨앗은 그냥 그렇게 괴멸되어져요. 근데 그 씨앗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 요구한 대로 생각하고 그 요구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작은 씨앗이 막 거목이 되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마음의 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몸의 죄를 끊어버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자기의 어떤 헛된 행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속에 그 죄의 유혹들이 다 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 거룩한 것이 거하는 주의 심령의 성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동방의 신비의 문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헬라의 또 그런 어떤 이 철학적 사상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할렐루야, 아무리 너희가 넘어지고 들은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괴롭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가 또 불만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또 거기다 사랑을 더해서 대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내가 넘어진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지역의 지역적 요소겠습니까? 지역적 요소는 하나의 상황적으로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동방의 신비주의를 만나고 무용로상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대한다면 결코 그들이 그 상황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요소들이 그 성도들 속에 결코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와도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자들을 대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것이 그들에게 밀려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속에 그 악의 씨앗을 뿌려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그 씨앗들이 다 괴멸되어져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모기 해충들이 많지만서도 모기가 하도 더우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고 가면 어떤 악의 세력이 와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두 번 넘어져도 결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것이 자라게 될 수 없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약하다. 세상이 썩었다. 그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궈라. 빗장을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들 속에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까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그어놓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그들을 능히 대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은 우리 속에 온유하기를, 관용하기를, 용서하기를, 또 그들을 더해서 사랑하기를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미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악영향을 받던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한, 온전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면 나를 힘들게 하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차단되어지죠. 또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영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계속 두들겨 맞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래, 만나지 말자. 하지 말자. 혼자 폐쇄적으로 한다고 그것이 답일까요? 그건 옳지 않아요. 느낄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폐쇄적인 것도 문제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을 떠난다고 이 문제가 차단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는 어떤 물을 받아들여도 바다는 움직이는 것과 또한 그 속에 염분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정화시켜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오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래요. 샬롬. 우린 서로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강, 서로 평안한 관계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한 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분명히 믿으면 우리 속에는 샬롬, 평강이 있어요. 비록 무용로상에서 그 어떤 동방의 신비와 헬라의 철학, 유대의 율법주의가 난무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기가 막히게 난무해도 우리 속에 샬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 분명히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그 요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속엔 항상 샬롬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샬롬일 수밖에 없고 내가 병이 들어도 샬롬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샬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샬롬, 그 평강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 넉넉한 환경,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샬롬,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교회의 평강을 깨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평강을 깨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한 몸.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정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나만 샬롬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샬롬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샬롬, 평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평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 놓는 순간에 내 마음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말씀과 지혜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성도의 서로에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우리가 365일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과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크게 막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을 때 막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지혜로, 집사님, 권사님, 혹시나 이러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위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부딪힘이 있고 감정이 조금 상할지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레이크 기능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썩고 부패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도 못 막아요. 더 힘들어지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라는 게,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이 내가 발견되어지면 성경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또 겪어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다면 내가 그 권면할 때 부딪힘이 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내가 고통받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그 개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 내가 저 개에게 먹을 걸 왜 줘야 돼? 그 개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가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회의 방랑자들이 사회에서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들이 다 도적질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 초창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혹시 이럴까 저럴까 안 한 거예요. 그 안 한 결과로 거의 물리는 것도 마땅하고 어려운 게 마땅한 거예요. 개가 우리를 물었어요.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개가 떠돌아다닐 때 밥 한 덩이만 던져줬어도 그 개는 우리는 물지 않아요.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때론 동방의 신비, 헬라의 철학 때문에 누군가가 잠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씀과 지혜로 그들을 권면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죠.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무역로상에서 그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서로 성도들 간에 먼저 말씀과 지혜로 권면이 빨랐다면 오늘 에바브로로 말미암아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그 에바브로로 말미암아 교회 이단이 침투해서 어렵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서신서까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될 때까지 가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권면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보다 더 교회와 각자의 심령이 보다 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의 지체를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 지체들 간에 내가 힘들 때가 있으면 내가 힘들 때도 있는 것처럼 말씀과 지혜로 권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